어느 교회든지 교회에 처음 전도돼서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좀 체계가 잡힌 교회에서는 새신자부가 있습니다. 그 새신자부 성경 공부 과정을 한 3주 정도에 걸쳐서 이렇게 진행하게 되는데, 제일 강조하는 부분이 있다면은 예배에 관계된 겁니다. 근데 그때 이전에 제가 새신자를 앞에다 놓고 가르칠 적에 예배를 드리는 것과 보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차이를 설명을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제가 한번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보러 오신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예배 보러 오신 분. 예. 그럼 예배 드리러 오신 분 손 들어 보세요. 이거 보는 건지, 예, 손 내리십시오. 보러 온 건지 드리러 온 건지 좀 어정쩡하게 잘 모르신다 하시는 분들은 잘 들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정답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게 맞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신앙생활 쭉 하면서 예배 보러 오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런 결론에 이르더라고요. 웬관이 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욥이 모진 환난과 시련의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고 난 다음 욥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보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보는 차원의 신앙.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 드릴 적에 찬양, 성가대가 찬양을 통해서 혹은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눈으로 볼 정도의 신앙이라면은 그건 보통 차원의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 화평교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이 교회에 나오실 때마다 그냥 예배를 보는 정도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체험하고 볼 수 있을 만큼의 영적인 또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는 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벌써 7월, 오늘 7일인데요. 그 스펄전이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그 목사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세 종류의 달력이 있다, 이런 그 설교 중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그걸 읽고 공감을 했는데, 첫 번째는 24시간이 지나면 하루가 되고, 또 일주일이 7일이 지나면 일주일이 되고, 그 다음에 한 달이 지나고, 이게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늘 헤아리는 숫자잖아요, 그죠? 세월의 흐름이고, 또 하나 내일이라고 하는 달력이 있다. 이 내일이라고 하는 달력을 붙잡고 있는 존재는 누군가니 마귀는 내일이라고 하는 달력을 붙잡고 있다. 그래서 항상 우리들에게 제시하기를 지금 하지 말고 내일 해도 된다. 지금 헌신할 거 없다. 내일 해도 된다. 다음 달에 해도 된다. 내년에 해도 된다. 자꾸 내일을 강조를 하면서 우리를 유혹한단 말이에요. 이게 마귀의 달력이라고 그랬고요. 또 오늘이라고 하는 달력이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달력이다. 그 목사님은 그렇게 정의를 했어요. 오늘은 하나님의 시간이고 오늘 해야 될 일, 오늘 우리가 순종하고 헌신하는 일, 이거 하나님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할 일 내일로 미루지 않고 그저 오늘 일용할 양식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오늘 내 삶 속에 건강 주시는 것에 대해서 또 감사드릴 수 있는 마음. 그 목회가 한 2,000명 정도 성도님들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은 참 목사님이 힘들 때가 많이 계세요. 물론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들도 힘들고 그런데 한 2,000명 정도 규모의 교회에서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다가 건강이 상할 정도로 자신을 돌보지 않고 헌신하셨어요. 그런데 신장 기능에 이상이 있어서 병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신장 이식을 받아야 됩니다. 그 이후에는 도무지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그 의사의 판정을 받고서 그냥 예배 시간에 공개적으로 2,000명 교인 모인 자리에서 고백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같이 눈물 흘리면서 교회를 섬겨왔는데 내가 지금 신장병에 걸려서 의사가 얘기하기를 신장 하나를 기증받으면 살 수 있고 안 그러면은 당연히 죽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신장 기증받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같이 제가 기도하고 지금까지 교회를 섬겨왔는데 저를 위해서 신장 하나 기증해 주실 그런 각오와 결단이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시라고.
딱 얘기를 했더니 잠시 동안 무거운 침묵이 쫙 흐르는 겁니다. 그러더니 저 뒤쪽에서 누가 손을 딱 들어요. 저 옆쪽에서도 또 2교구에서도 손을 딱 들고 1교구에서도 2명이 손 들고 나중에는 2,000명이 전부 다 손을 들었어요. 목사님이 은혜가 됐어요. 너무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지명해서 누구 신장을 받겠다 그러면은 다른 분들이 섭섭해 하시니까 한 주간 기도하고 난 다음에 다음 주에 제가 그분을 정해서 기증을 받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됐어요. 지난주에 나왔던 분들 다 참석했어요. 믿음 좋은 교회입니다. 2,000명 정도가 다 모였어요. 오늘 이제 목사님이 누구를 정할 것인가 그걸 기대하고 이렇게 쳐다보는데 목사님이 얘기하시기를 한 주간 동안 기대해 봤는데 어느 누구를 딱 정해서 얘기하기가 참 힘든 일 중에 하나라고 하나님의 뜻에 제비 뽑기에 맡기겠다고 그러면서 그 새 털을 하나 양털 이런 거 하나 딱 들고 제가 이렇게 후 불어가지고 이게 딱 떨어질 때 그 사람 머리에 딱 떨어지면 바로 그분 신장을 내가 기증을 받겠다고 그리고 잠깐 앞에 나가서 성도들 쫙 앉은 자리에서 후 불었어요. 그랬더니 딱 이 유유히 하늘을 딱 이 양털이 떠다니면서 어떤 성도님 신앙생활 오래 하신 남자 집사님 머리 위에 딱 떨어지려 했더니 이분이 뭐라고 외쳤는 거니? 아프시. 그러니까 떨어지려다 아프 그러니까 이게 또 다른 데로 팍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쭉 다른 데로 쭉 나니까 다른 이 교인들이 전부 다 그걸 주목하고 있다가 또 이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다 자기 머리에 한 여자 성도님 머리 위에 딱 떨어지려 그랬더니 이 여자 성도님이 한 얘기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 아프지가 아니라 추님. 그러니까 떨어지고 푸 해가지고 이게 다시 또 다른 이렇게 떠올라가지고 들리기로는 지금까지도 그 교회에서는 그 깃털이 동쪽으로 갔다가 서쪽으로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는 것 내일의 시간은 우리 시간이 아닙니다. 기회 주어졌을 적에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또 교회를 섬기면서 성도님들과 함께 웃고 웃으면서 제 마음속에 참 늘 경계가 되고 도전으로 와닿았던 말씀이 있다면 마태복음 7장에 있는 주님 앞에 선 모습인데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제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고 예수 이름으로 내가 많은 일을 했습니다. 주님 제가 큰일 많이 하고 왔어요. 이래봬도. 그랬더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이거 무서운 얘기예요. 내 딴에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난 너 도무지 모른다. 나 너 몰라.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큰소리치고 다녔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난 너 모른다. 신앙생활은 일생 동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배워가며 우리가 예수 형상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고 보여주셨어요. 교회들마다 교회 신앙생활 처음 하신 분들 은혜 받은 분들 되게 열심을 갖습니다. 그냥 시간 내서 걷어붙이고서 물불 안 가리고 충성을 다해요. 그런데 그 같은 이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 가운데서 이렇게 보면은 못마땅하게 여기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소문이 나기를 한 성도가 교회 등록한 지 얼마 안 돼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니까 소문을 냈는데 저 여자 과거 있는 여자다. 이런 소문이 났어요. 과거 있는 여자다. 교회에 와서 열심히 일하는데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조심스럽게 그분을 전도했던 분이 가서 그 여자분의 여자 성도님들에게 막 설거지고 뭐고 교회에서 열정적으로 일하시는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이런 얘기하기 참 조심스러운데 자매님에게 과거가 있다 그러는데 도대체 그 과거가 어떤 과거입니까? 물어보니까 이분이 하는 얘기가 맞습니다. 제가 과거가 있는데요. 이전에 과거에 저는 주님을 모르고 살았는데 그것보다 더 위험하고 잘못된 과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모르고 살았던 그 삶만큼 부끄러운 과거가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 모두 다 과거 있는 인생들이에요. 예수 아래 새롭게 변화된 인생이지만은 옛날에는 다 과거 있는 인생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손을 잡고 가다가도 내 마음에 안 들면 손을 팽개쳐 버립니다. 근데요 하나님과 우리의 손 잡음은 우리는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붙잡으세요. 우리가 힘들고 손을 내려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붙들고 가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충성해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세요.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함께 하세요. 성경을 읽다가 참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는 많은 믿음의 참 우리 그림들이 우리 앞에 제시되고 있는데, 다윗 그러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근데 오늘 제가 잠깐 여러분들하고 살펴보려고 하는 이 모세는요, 하나님이 아시는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해요. 내가 너 안다. 여러분, 하나님만 알아주면 됐지 그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안다. 모세 그렇게 살았어요. 40년 동안 200만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끌고 메마른 사막을 하나님 빽 의지하고 그가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죽도록 고생합니다. 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힘들고 참 고난과 역경의 세월을 그가 보내고 마지막 가나안 입성하기 바로 직전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너 가나안 땅 너 못 들어간다. 여러분, 마지막 이제 눈앞에 가나안 땅이 펼쳐져 있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너 거기 들어가는 거 포기해라. 바울은요, 자기 몸속에 가시 있는 것 때문에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가시를 좀 제해 주소서. 이 덕이 안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 거기 못 들어간다 그랬을 적에 더 이상 얘기 안 해요. 하나님 한 번만 들어가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 안 된다 그러니까 그걸로 끝이에요. 아멘 하고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의 영광 위에 40년 동안 순종하며 살아왔는데 고작 나한테 이런 한 번 땅, 내가 뭐 금을 달라 은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가나안 땅 한번 밟아보겠다 했는데 그거 허락 안 해주십니까? 항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불러 모아놓고 유언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셨는가를 지금 교훈해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부름을 받았을 적에 그의 눈이 흐르지 않고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않았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저희 부친이 몸이 좀 안 좋으셔서 쓰러지셨었어요. 그저께 제가 깜짝 놀라서 이 연세가 있으시고 80이 넘으셨는데 당뇨 합병증으로 인해서 길거리에서 이렇게 쓰러지셨는데 응급실에 지금 계신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급하게 달려가 봤습니다. 가서 이렇게 검사를 해봤더니 당뇨 합병증으로 인해서 저희 부친이 이제 이 빈혈 증세가 와서 그렇게 쓰러진 거다. 그래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수혈 2개, 이 수혈을 갖다가 2개 이렇게 맞으시고 그리고 회복하셔서 응급실에 있다가 건강 회복하셔서 그냥 주말이고 그래서 다시 집으로 오셨어요. 병원 가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식을 잃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머리 터져가지고 엉엉 울기도 하고 사람들이 응급실에 별의별 사람들 다 모여 있어요. 사람이 죽는 건 귀력이 쇠해지고 눈이 흐려지고 그러면 죽을 때가 가까웠다 그러는데 모세 보십시오. 여기 오늘 본문의 모세는 그가 눈이 시력이 약해졌다거나 힘이 없어졌다라 그런 말 없습니다. 건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네 때는 여기까지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체험했던 모세가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신명기 32장에 가시면요, 모세는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모세의 생애에 모세가 알았던 하나님은 반석이신 하나님, 나를 든든히 지켜주시고 모든 위기에서 나를 막아주시고 보호하시는 반석 되시는 하나님을 모세는 노래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다윗은 이런 고백했어요. 여호와가 내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도다. 여호와가 나의 반석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우리에게 반석 대신 우리가 오직 의지하고 피할 산성이며 반석 대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모세는 그 일평생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정의합니다. 일평생 동안 성경 인류 역사상 하나님을 가장 직접적으로 많이 대면했던 주인공이 당사자가 모세입니다. 하나님을 보통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은 어떤 사건이 있을 적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모세는 수시로 하나님과 서로 맞대합니다.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해서 십계명을 받아오잖아요. 그 얼굴에 찬란한 광채가 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상을 만들어 놓고 금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지금 펄쩍펄쩍 뛰고 난리를 치는데 내가 저들을 용서하지 않고 모조리 다 없애버리겠다 했더니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까지 오는데도요, 이 사람들 때문에 고생 엄청 했어요. 속 엄청 썩었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소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들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려면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을 지워버리소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을 지워버리소서. 모세가 그 기도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 모세 열심히 감당했어요. 참 하늘에 찬란한 떠오르는 별처럼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데, 모세가 직접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은 가나안 땅이 얼마나 넓고 아름다운가를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모세로 하여금 보이게끔 오늘 본문에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눈을 들어 약속의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이 어떤 땅인가를 눈을 들어 확인할 수가 있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며 소망을, 비전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우리 앞날의 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너가 거기 못 들어간다 하더라도 눈으로 네가 확인했다면 이미 그건 네 소유나 마찬가지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힘과 능력을 공급하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광야에서 훈련시키시며 또 연단하셨어요. 하나님의 음성 잘 들어야지 돼요. 우리가 이전에 이제 흔히들 듣는 얘기 중에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어떤 목사님이 급한 볼 일이 있어서 큰 일을 보시려고 휴게소 화장실에 들어가셔서 딱 편안한 시간을 이렇게 갖고 있는데, 옆에 화장실 옆 자리에서 목사님 점심 식사하셨습니까?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식사했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조금 있다가 들리는 얘기가, 목사님 피곤하지 않으세요? 또 그러더래요. 그래서 힘을 주면서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들리는 얘기가, 목사님 입안 끊어야 되겠어요. 옆에 어떤 이상한 사람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잘못 들으면은 엉뚱한 우리가 판단을 하고 엉뚱한 곳으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너 사명은 여기까지다. 그때 모세가 두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모세가 지었던 유명한 시 시편 90편에 나오잖아요.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삶의 허무함에 대해서 모세가 노래하는데,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제게 삶의 지혜를 주사, 아침에 삶의 지혜를 주사 날마다 하나님 깨닫고 알게 하소서. 이런 고백을 모세가 합니다. 2500년 후 여러분, 모세가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과 다시 만납니다. 엘리야와 다시 만납니다. 거기서 하나님에 대해서, 주의 십자가에 대해서 서로 의논하는 장면을 우리가 변화산상에 변화된 모세와 예수님과 엘리야의 이 등장을 통해서 우리 보지 않습니까? 모세, 그 시신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왜? 그가 행했던 일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가 이루어놓은 업적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상으로 섬길까 봐 하나님께서 친히 장례 치러주셨어요. 묵묵히 사명 감당했던 모세,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그를 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실패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나 너 모른다 그러면 그 사람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그랬어요. 호세아서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사람, 이 사람은 누구 닮습니까? 하나님 닮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여러분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느낄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화평의 성도님들, 예배 보는 정도에서만 멈추지 마시고, 아니 예배 드리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고 화답하시며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의지하면서 이 무더운 날씨, 참 속상한 거는 오늘 아침에 그 뉴스가 나오기를 우리 아시아나 항공이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착륙하면서 큰 사고가 있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이렇게 들었는데, 참
좀 좋은 일들만 우리 삶 속에 좀 많이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는 자다. 나 너 알아. 이 말이 두려움이 아니라 나 너 알아. 이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시는 우리 화평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를 지나오면서 참 무더운 계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저희들의 건강을 지키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아신다고 말씀하시고 너는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해 불렀고 우리 아버지 임마누엘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다고 약속하셨나이다. 약속에 하나님 의지하며 또 늘 승리하는 우리 화평의 모든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모세가 발견했던 반석이신 하나님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날마다의 삶을 살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